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년 베리타스 포럼 고려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의 이준호 교수입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베리타스, 곧 진리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포럼을 준비하는데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고대의 기독인 연합, 선교단체, 또 고대 기독교수회, 학부모회 등을 물론 지역교회에서도 많은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베리타스 포럼 행사에 여러 번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처음 베리타스 포럼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리타스 포럼은 1992년에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시작해서 현재 전 세계 200여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포럼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8년도부터 고려대학교에서 이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이 베리타스 포럼은 모든 학생과 교수들이 모여서 삶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탐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입니다. 우리 고려대의 교훈에도 베리타스, 곧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저희는 이 진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솔직한 질문과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이 진리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이 진리는 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깊은 물음을 저희에게 전달해 줍니다. 저와 스태프들은 지난 6회의 베리타스 포럼을 개최하면서 우리가 대학에서 진리의 의미를 추구함에 있어서 기독교가 어떠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저희는 발견하고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영감을 갖고 오늘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과 관점, 지식, 신념을 갖는 여러분과 이 자리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질문도 존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강연하실 한성열 교수님께서도 솔직한 강연을 부탁드렸습니다. 진정성 있고 진솔한 대화, 그것이 이곳 베리타스 포럼이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돌이켜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도 오늘 기독 지성인의 강연을 듣고 기독교의 합리성과 기독교의 사고방식이 진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사유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연사이신 한성열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열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심리학과 석사과정을 마치셨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 시카고 대학교 심리학과에 가셔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심리학부 명예교수로 계시면서 미국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특훈 교수, 미국 데이브레이크 상담대학원 석좌 교수로도 활약하고 계십니다. 상담 목회 아카데미인 예상과 예맘의 원장이시기도 합니다. 전에는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회장과 한국문화 및 사회문화심리학회 회장을 역임하시기도 했습니다. 저서로는 이제는 나로 살아야 한다, 심리학자의 마음을 빌려드립니다 등이 있으며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하시면 잘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많은 TV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연사이신 한성열 교수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분한 소개를 받은 한성열입니다. 제가 저 밑에 앉아서 제 그 소개를 들으니까 너무나 얼굴이 화끈거리고요. 사람의 그 원래 모습이라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몇 마디의 그 소개하고 너무 다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고려대학교 70학번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려대학교 70년에 들어와 가지고 군대 3년 그리고 미국에 유학 7년을 빼고는
한 번도 고려대학교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학부생, 대학원생, 그다음에 강사, 교수, 그다음에 이제 명예교수까지 쭉 이 안에서 생활을 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 그 하나스퀘어 여기 들어와 봤습니다. 역시 고려대학교가 대단히 큰 학교구나 하는 것을 또 한번 절실히 느꼈는데요. 이 유서 깊은 이 고려대학교에서 또 우리 유서 깊은 이 베리타스 포럼에 제가 이 연자로 나왔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기쁨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도 많이 되는 자리입니다. 제가 엔간해 가지고는 어디 나가서 강의하면서 떨지가 않는데 지금 굉장히 떨리거든요. 이거는 이 그 베리타스 이 포럼의 무게가 얼마나 대단한 건가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혹시 제가 하다가 뭐 말을 버벅거리거나 실수를 하면 이 자리가 굉장히 엄중한 자리구나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방금 소개를 해 주셨지만 원래 제 전공은 심리학입니다. 그런데 심리학 이 정년 퇴임을 하기 전에 미국의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에서 또 저를 이 특훈 교수라 거긴 또 특훈 교수라 그럽니다. 그 디스팅귀시 프로페서십을 주셨는데 사실 그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이 침례교가 보수적인 교단이잖아요. 거기서 저에게 이제 그걸 주셨습니다. 그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은 미국에서 제일 큰 남침례 교단의 6개 신학대학원 중에 하나인데 그 대학의 한국인으로 디스팅귀시 프로페서십을 받은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동원 이 지구촌교회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이 접니다. 이럴 땐 박수를 좀 쳐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미국의 LA에 있는 데이브레이크 상담대학원 대학교에 또 특훈 교수로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드리냐면 제가 바쁘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삶을 그래도 명색이 학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이 세 개의 키워드가 이 세 학교에 그걸 보시면 아시는데 하나가 심리학 그리고 하나가 신학 그리고 그 둘을 연결시켜 주는 게 상담. 이게 제 살아가는 삶의 큰 그 기둥들인데 그 이야기들을 오늘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를 여러분들하고 잠깐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교회 가서 이제 특강을 하는데 끝나자마자 제가 낯익은 제 제자 하나가 헐레벌떡 저한테 오더니 꼭 오늘은 교수님에게 이거를 제가 여쭤보고 답을 얻지 않으면 앞으로 나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할 것 같고 또 심리학 공부도 제대로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꼭 이거를 교수님이 좀 대답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아주 절박하게 저에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고 제가 다시 물어봤더니 이 학교에서 심리학에서 가르쳐 주는 그 내용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르쳐 주는 내용하고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를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정반대냐? 그랬더니 학교 가게 되면 자아를 실현해라. 그러니까 너를 실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일날 교회를 가게 되면 너를 죽여라. 그러니까 죽이는 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학교에서는 살았다가 교회 가면 죽었다가 이렇게 매주일 자기가 부활을 하는 기분인데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내가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될지 이 상태로 가다가는 심리학 공부도 제대로 못 하겠고 또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 하겠는데 선생님은 기독교인으로 목사 아들로 한평생을 교회를 다녔다고 그러니 그러면 한평생 교회를 다닌 신앙인으로서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화를 시켰느냐 하는 게 이 제자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자는 그 자기 집안에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그 집안의 할아버지로 계셨고 많은 목사님을 배출한 아주 목사님을 배출한 명문 가족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한테서 얘기했다는 거는 그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했다가 흡족한 대답을 못 들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까지 와 가지고 혹시라도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 이거를 한번 해결해 보고 싶다.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좀 하시나요? 아니면 별로 안 하시는데 괜히 좋은 얘기 들으러 왔다가 고민거리 하나 제가 던져주는 것 같이 몇몇 표정 분들은 그러신데요. 자, 이런 고민을 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좀 보수적인 이러한 그 색채가 강한 기독교에서는 심리학 공부를 한다? 이건 뭐 인본주의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에서는 없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당했던 여러 가지 황당했던 사건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제일 보수 교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신학대학의 교수로 있는 제 지인이 앞으로 목사가 될 분들에게도 인간의 마음을 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와서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사실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직접 그 신학대학원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심리학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한 중간 정도 됐는데 강의실을 가보니까 학생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강의하러 갔다가 학생들이 강의실에 아무도 없으면 굉장히 충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교가 오늘 뭐 개교 기념일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일이 있어서 내가 그 강의를 안 하는데 내가 모르고 왔나? 이러고 문을 나가서 복도를 보고 건너편 강의실을 보니까 다들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가지고 제가 학생 대표한테 연락을 했어요. "오늘 강의 있는 날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강의 받으러 안 오십니까?" 그랬더니 교수님 강의를 보이콧하기로 자기들이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강의를 왜 보이콧합니까?" 그랬더니 인본주의자들의 강의는 더 이상 안 듣기로 자기네들이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 난 내가 인본주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그때 확 제가 좀 속에서 확 치밀어 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럼 뭐 신본주의자들은 예의도 없냐? 강의가 없으면 없다고 미리 얘기해 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일도 없잖아 이거. 그러면서 굉장히 서글펐어요. 그게 뭐가 서글펐냐면 이런 목사님들 밑에서 앞으로 신앙생활할 교인들이 참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과연 이게 옳은 얘기인가? 음. 그래서 내가 저를 초대했던 그 교수한테 나중에 만나서 따졌어요. 바쁜 사람 불러다 놓고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굉장히 미안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 학교 교수님 한 분이 최근에 학교 신문에 컬럼을 썼는데 그 컬럼 제목이 "20세기의 사탄은 심리학자의 탈을 쓰고 온다." 이런 컬럼을 쓰셨대요. 그러니 학생들이 어떻게 심리학자의 얘기를 듣겠느냐 이거예요. 학점도 따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달라. 그래서 이해는 되긴 했어요. 뭐 어쩌겠어요, 이해 안 하면. 근데 지금도 그때 내가 받았던 충격이 커 가지고 그 학교 앞을 지나갈 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내가 어느 학교라고는 뭐 딱 꼬집어서 얘기를 안 하겠는데 저쪽 사당동 쪽에 있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어느 학교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분들도 또 다 그분 나름대로 사정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엔 목사님들하고 굉장히 친하는데 그 학교 출신 목사님들도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기만 하면 교수님 이제 그만하세요 좀 자꾸 그러는데요. 아니야, 나 이거 죽을 때까지 해야 돼. 그때 받은 내 충격은 내가 이거는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얘기를 해야지 풀리지 이건 내가 안 풀린다. 이러고서 이제 농담을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음.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까 제 제자가 얘기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답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거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그냥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그게 제 얘기가 뭐 진리라 절대로 그런 얘기도 아니고 내가 정답을 다 안다 그런 얘기도 아닌데 제가 그냥 생각했던 그 답을 또 그 학생하고 같이 나눴던 그 답을 지금 잠깐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답이 좀 마음에 들었는지 그 학생은 계속해서 공부를 해 가지고 조금 아주 좋은 심리학자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답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눠 보려고 해요. 근데요, 제가 참 놀란 게 이 답이 놀랍게도 그 어린아이들이 읽는 동화, 특히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너무나 놀라고 있어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거를 그냥 그 두꺼운 심리학 개론책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거 가르치고 있구나. 아주 간단 명료한 거를 어린애들도 이해할 수 있는 거를 이거를 내가 너무나 어렵게 얘기를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미운 오리 새끼 얘기 다 알잖아요. 원래는 백조 알인데 어떤 이유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이 알이 지금 오리의 그 둥우리에 놓여 있었잖아요. 그게 오리 엄마가 잘 이제 정성껏 품고 부화를 시켰는데 이 자식이 커가면서 다른 애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친구들이나 같이 태어난 이 형제들이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 왜 이 자식은 이렇게 밉게 생겼지? 그리고 이제 놀리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어미 오리도 잘 이거를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말렸는데 가면 갈수록 애미 오리까지도 어떻게 이런 새끼가 내 속에서 나왔지? 이러면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을 하면서 미워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미운 오리는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 가지고 결국은 집을 나오잖아요. 집을 나와 가지고 여기저기 가는데 어느 누구도 이 미운 오리를 반겨주는 곳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고생을 많이 하고 봄이 돼서 이제 거의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살아갈 그런 기운이 없게 됐을 때 멀리 바라보니까 호수 저쪽에 아주 하얗게 잘생긴 이 그 그 새들이 무리를 지어 가지고 그렇게 재미있게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복을 많이 받아 가지고 생긴 것도 저렇게 멋있게 생겼는데 친구들하고 저렇게 재미있게 놀고 있나? 나는 지금 이게 뭔가?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겨 가지고 엄마한테도 버림받고 어느 누구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는 이런 삶을 내가 살게 됐는가? 내가 뭐하러 더 이상 살아서 뭐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이 슬퍼하고 절망을 하고 있을 때였잖아요. 그런데 저쪽에 있는 오리 새 한 마리가 "너 일로 와 봐라." 이렇게 사방을 둘러보니까 자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인제 조용히 "나 말이냐?" 그랬더니 "야 인마 거기 너 말고 또 있냐? 너 일로 와." 이 오리는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천천히 갔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둘러서 갔다가 좋은 결과가 있은 적이 없어요. 다들 약 올리고 놀리고 막 이런. 근데 오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떨리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 새 중에 한 마리가 아주 친절하게 "야 너 어디 갔다 여기 오냐? 지금 오냐?" 하고 반갑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리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 가지고 "너 나 아냐?" 그랬더니 "알지 임마. 너 백조 아냐." 자 이때 이 우리의 주인공 얘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이 앞에 교수님들한테 가만 차마 제가 못 여쭤보겠고 학생같이 보이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응? 그 예? "나는 미운 오리야."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에요. 대개 경우에 미우는 빼는데 나중에 걸릴 때는 걸리더라도 그냥 "나는 오리야." 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야. 나는 오리야." 왜냐면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살잖아요. 그랬더니 백조가 있다가 "야 임마. 너 어디 갔다가 나타나 가지고 자꾸 너 오리라고 그러냐? 너는 백조야 백조." 나 오리야." 그랬더니 "너 정말 나를 못 믿겠으면 호수에 비친 너의 모습과 우리하고를 한번 비교해 봐라." 근데 얘는 지금까지 호수에 비친 자기 모습을 안 본 지가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이 호수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오리들하고 다른 모습, 그래서 자기가 미운 오리라고 하는 거를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호수에 비친 자기 모습을 안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한번 비춰보라고 하니까 호기심도 있고 그래서 비춰봤더니 거기에 하얗게 귀품 있게 생긴 그런 새가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새를 바라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내가 어떻게 너하고 똑같으냐?" 그랬더니
그 백조에 우두머리 격대 있는 새가 그러니까 인마 너 백조라고 그러는데 어디 갔다 오더니 자꾸 오리라 그러냐 너. 너는 백조야.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 가지 말고 우리랑 같이 재밌게 지내자. 이 미운 오리는 처음으로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러한 무리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그 오리들하고 같이 저 백조하고 재밌게 놀았는데 조금 있다가 이 백조들이 야 호수에서 우리 이제 놀았으니까 이제 저기 섬에 가서 또 섬에서 놀자. 그래가지고 그러자 그러고 이제 날아가자 그러고 날아가면서 이 오리 보고 야 너도 가라. 그래서 이 오리도 알았다 나도 갈게. 그리고 이제 같이 날아갔는데 앞에 가는 백조들은 아주 우아하게 이 백조의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가는데 얘는 지금까지 배운 게 오리 날개거든요. 계속해서 오리로 이렇게 하니까 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 가던 백조들이 뒤를 돌아보면서 야 임마 너 왜 그렇게 나냐? 너는 백조야. 백조식으로 날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날지 말고 네 몸이 가는 대로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편하게 날아봐. 그랬더니 얘가 처음에는 이렇게 날다가 조금씩 자기 몸이 가는 대로 따라가 보니까 어느덧 우와 백조의 날개짓을 했다 하는 게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죠. 아니 뭐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푹 빠져 있습니까? 어?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바쁘신 것 같아. 가끔 동화도 좀 보세요. 잃어버린 꿈을 찾기 위해서. 이게 미운 오리 새끼의 동화라. 근데 여기에 정말 종교나 철학이나 이 모든 데서 그렇게 찾아 헤맸던 답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물론 심리학의 중요한 것도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뭐 여기 이 이공계통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침판치나 우랑우탄이나 이런 유인원하고 사람하고는 유전자가 뭐 거의 99% 이상이 같다며요. 그런데 인간만 유일하게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인간만 유일하게 만물의 영장인데 그럼 다른 우랑우탄이나 고릴라하고 인간이 다른 점이 뭐예요? 근데 뭐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다른 것보다는 비슷한 게 더 많잖아요. 근데 한 가지 다르다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꽂아 보자면 첫째로 얘네들은 공부를 안 합니다. 천국이죠. 이 그 고릴라들이 모여 가지고 공부하고 부족해서 과외하고 시험 보고 이런 데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안 합니다. 또 얘네들은 뭘 안 하느냐? 얘네들은 예술 활동을 안 합니다. 근데 인간은 아주 먼 고대로부터 그 누가 볼지도 모르는 그 동굴에다가 벽화를 그린 자예요. 인간. 그 왜 그럴까요? 또 인간은 뭘 하나요?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적은 이 집단의 부족이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종교는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오랑우탄이나 침팬지가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없죠. 그러니까 서당계 3년에 풍어를 읽을지 모르겠지만 서당계 3년에 기도한다 뭐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얘네들 안 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학문, 종교, 예술 이 활동을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다르게 하는 제일 큰 이 활동인데 이걸 왜 하나요, 인간은? 그 이유는 한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인간만이 유일하게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하는 동물이다 이거죠. 나는 누구인가? 인간만이 유일하게 그런데 이 인간이 하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의 답을 제일 효과적으로 인간이 지금까지 찾아낸 게 세 가지 활동이었다는 거죠. 학문, 공부로, 그 다음에 예술로, 그 다음에 종교로 이 세 가지를 했기 때문에 인간의 집단이 존재하는 한 이 세 가지가 다 있는데 이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질문 하나를 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이 질문에 이 서양에서 제일 이 질문에 대해서 천착하고 오랫동안 찾아가는 학문을 꼽자면 철학이잖아요. 근데 이 철학에서 또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소크라테스고,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했던 질문, 우리가 딱 떠오르는 질문이 뭐예요? 너 자신을 알아. 너 자신을 알아. 그런데 그게 소크라테스가 어떤 의미로 했는지 뭐 여러 학자분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너 자신을 알아라 하는 이런 질문이 나온 배 밑바닥에는 뭐가 있나요? 너는 너 자신을 모르지 않니? 그 얘기 아니겠어요? 너는 너 자신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질문을 뭐하러 소크라테스가 했겠어요? 그분도 뭐 이렇게 한가한 분 같지 않은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너가 지금 너라고 알고 있는 그 너는 진짜 너가 아니다. 현재 너가 너라고 알고 있는 그 너는 진짜 너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실 철학뿐만 아니라 여기 다양한 이 인문학, 사회학, 하다못해 우리 이공계도 다 궁극적인 질문을 하나로 한다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굉장히 철저한 연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알고 보면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좀 이해도 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신체 부분 중에서 나를 제일 잘 증명해 주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어,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눈도 오고 좋은 이 날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우리 신체 중에 내가 누구인가를 제일 잘 증명해 주는 부분이 어디예요? 그렇죠. 얼굴이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어디 뭐 서류 낼 때 증명사진 그러면 따로 얘기가 없더라도 다 얼굴을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얼굴 말고 손으로 딱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분은 안중근 의사밖에 없어요. 다 우리는 얼굴로 나를 증명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건 아주 굉장히 분명한 사실인데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얼굴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얼굴인데 여러분들은 그 얼굴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여기 지금 있다고 손 들라고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 문 닫기 전에. 우리는 우리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우리를 드러내는 제일 좋은 부분이 얼굴인데 우리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어요? 거울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거울을 통해서.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아, 이렇게 생긴 사람이 나구나 하는 거를 우리는 알아나간다는 거예요. 음? 근데 그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나를 비춰주는 그 거울이 우리의 얼굴을 왜곡을 하지 않고 보여준다는 전제가 있지 않으면 거울에 보여지는 내 얼굴은 진짜 내 얼굴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믿고 당연히 이 거울이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 위에서 매일 아침에 거울에 있는 그걸 보고 아, 저게 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거기까지는 뭐 요새는 거울이 굉장히 잘 나오니까 that's okay. 그런데요, 내가 지금 나라고 알고 있는 그래서 내가 누군가 알아야 되는 건 나는 여러분들 어떻게 아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나는 어떻게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자마자 내가 누구인가 알고 싶어 가지고 생물 도감을 찾아 가지고 인처 해부를 이렇게 보고 아, 나는 남자구나. 아, 나는 여자구나. 이런 걸 아셨어요? 아무리 고대가 우수한 학생들이 오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은 여기 안 와 있을 거예요. 음. 아마 그분들은 지금 병원에 있겠죠.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도 거울을 보고 알아내잖아요. 거울을 보고 알아내는데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걸 알아내는 그 거울은 우리 얼굴을 비춰주는 그 거울이 아니겠죠. 그러면 그 거울은 누구일까요? 그게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찾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심리학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개개인이 답을 내려야 되고 그 답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삶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좀 더 유식한 얘기로 하게 되면 자기관이에요. 셀프 콘셉트. 내가 나에 대해서 나는 누구다 하는 거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사람들은 자기관을 가지게 되는가 하는 이게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탐구의 주제가 되는 거죠. 이것만 안다 그래도 사실은 심리학의 한 반은 다 이미 알았다. 이렇게도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은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거울을 보고 알아내는데 그 거울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비춰주는가 하는 거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론을 내세운 분 중에 풀리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의 이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looking less self예요.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 나를 알아나갔는데 looking glass가 거울이잖아요. 그 거울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제일 영향을 주는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부모, 가족이죠. 그다음에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그다음엔 친구, 그다음에 결혼한다 그러면 배우자, 그다음에는 자녀.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비춰주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자기관이다. 셀프 콘셉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러한 사람들을 이 한목에 묶어서 우리가 중요한 타인들, significant others라고 부르는 사람.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게 다시 우리가 제가 조금 어렵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벌써 좀 힘들다는 표정을 짓는데 다시 이제 이 쉬운 우리 수준에 맞는 동화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얘는 원래가 백조잖아요. 우린 다 알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다른 이 무리들이 너는 오리야 하고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 다른 무리들이 다 오리같이 노니까 얘는 나는 오리구나 하고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음? 그런데 오리라고 그냥 알았으면 좋은데 이상하게 생겼다고 자꾸 미운 오리라고 이걸 놀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나는 미운 오리구나 하고 이걸 알게 되겠죠. 이걸 자기가 어떻게 알겠어요? 옆에서 자꾸 야, 너는 어떻게 오리가 이렇게 생겼냐 이 새끼야. 너 참 희한하게 생겼다. 그래서 맨 처음엔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굉장히 저항을 했겠죠. 그러면 다른 오리들이 야, 임마. 자꾸 우기지 말고 호수에 비친 네 모습하고 우리 모습을 한번 봐봐. 그랬더니 이 앞에 있는 놈들은 이 거무튀튀한 놈들이 작은 게 아주 야무지게 생겼는데 자기는 이렇게 허연 게 그 부른 라면 같이 생긴 게 영 아주 이게 볼품이 없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생겼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새끼야 네가 미운 오리 아니야. 그러니까 너 미운 오리는 저쪽에 가서 저기 나중에 우리 놀고 난 다음에 쉬는 시간에 물이나 떠와. 이래 가지고 그냥 미운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점차적으로 미운 오리의 삶을 지금 살아가려고 지금 이제 각오를 하겠죠. 그래 이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그런데 가만 놔뒀으면 얘는 아마 미운 오리로 한평생을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못 살게 구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도망을 갔는데
그리고 많은 방황을 하다가 멀리서 바라보이는 백조를 보고 난 다음에야 드디어 자기가 백조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그렇게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그 질문과 답을 미운 오리 새끼가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지 않아요? 음. 이 동화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느냐 하는 것은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욕심장이 개라고 있는 거 있잖아요. 어느 날 개가 지나가다가 아주 좋아서 왕건이를 하나 뼈다구로 하나 구했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아주 편하게 내가 맛을 음미하리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가다가 밑을 내려다 보니까 또 한 마리가 이 새끼가 또 왕건이를 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내가 저것까지 오늘 뺏어가면 진짜 좋은 날이구나 이러고 그걸 뺏으려고 왕 하고 들어갔다가 입에 있는 것도 놓쳤다는 게 그게 지금 그 동화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걔가 욕심장이다 이걸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 정도 그래도 이게 하나 스퀘어인데 그 정도는 뛰어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 그러니까 그 동화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는 개는 물에 비친 모습이 자기라는 것을 모르는 동물이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얘는 욕심장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인간답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를 때 그냥 편하게 개새끼 이러잖아요. 이 개가 미운 개같이 자기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음. 제가 좀 이제 격을 높이기 위해서 개자식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마찬가지죠. 그게 결국 알려주는 거는 개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중에서도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살아갈 때 우리가 욕을 할 때 개자식 이렇게 욕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 정도로 격을 높이고 한번 보게 되면 동화책에 나오는 내용이 단순히 동화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때는 백조인데 나는 지금 미운 오리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사시나요? 나는 누구죠? 나는 누구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나. 아마 여러분들 각각 다 뭐 여러 가지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음. 그러나 우리가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싸잡아서 그냥 딱 요약을 해보면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나는 여러분은 미운 오리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나는 미운 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미운 오리로 살아가려고 지금 많은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저 마음 저 밑바닥에서는 절망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오리지널 오리처럼은 오리가 안 돼. 계속 흉내를 내고 오리 닮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는 우리 사회가 너는 오리인데 우리하고 다르잖아? 우리가 마련한 기준하고는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미운 오리야. 이렇게 우리에게 이걸 해준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우리는 내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제가 고려대학교를 다녔다 그랬잖아요. 저는 고려대학교가 굉장히 좋은 학교, 세상에서 고려대학교만큼 좋은 학교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 서울대학교 못 갔어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서울대학교 갈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내가 고려대학교를 좋아서 왔다 그래도 아무도 안 믿어. 여러분들도 지금 안 믿는 것 같은 분이 한 반이나 되는데 진짜예요 이거. 그래서 아무도 안 믿잖아요. 왜? 우리 사회가 고려대학교는
어떤 학교다 하는 거를 이미 정해놓고 너 고려대학교 다녀? 그러면 너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우리에게 비춰준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고려대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내 스스로가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응? 이건 내 개인적인 이런 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어떤 분이 왜 나한테 유학을 갔냐 그런 얘기를 할 때 사실 제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이 나의 능력을 내가 인정을 내가 어느 학교 나왔는지 직업이 뭔지에 따라서 나를 평가하라는 게 싫어가지고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유학을 갔다 왔어요. 그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기형도 시인이 있는데 그 기형도 시인의 시 중에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응?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 정도로 사람들이 자꾸 나를 평가하는 게 내가 싫어서 그러면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그때 제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유학을 갔다 오자. 그래서 유학을 갔다 왔어요. 뭐 그 학생들하고 강의할 때는 내가 학자가 되고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싶어서 그랬다 이렇게 그냥 얘기는 해요 공식적으로. 그러나 사실은 내 마음속에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또 하나는 사람들이 나를 내가 나온 학교 이걸로 나를 평가하는 게 참 싫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나가 누구냐 하는 거를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우리는 알아나가고 그것이 진짜 나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미운 오리의 삶이 아니라 백조의 삶이라는 거다는 거죠. 여기 지금 우리 외로움에 대한 이런 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계절에 딱 맞는 주제잖아요. 외로움이. 그런데 우리가 왜 외로움을 느껴요? 물론 내 옆에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외롭다. 그럴 수 있겠죠. 음. 그러나 우리가 대학을 다닐 때 유명한 책 중에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사람은 아무리 옆에 사람이 있더라도 외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 옆에 사람이 없다. 같이 게임할 사람이 없다. 같이 공부할 사람이 없다. 그것만 가지고 내가 외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외로울까요? 정말 우리가 외로운 이유는 옆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나를 진정으로 인정해 주는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외로움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을 해주면 나는 외롭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정말로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우리가 찾았다고 해요.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는 외로움이 없을까요? 아마 상당히 많은 외로움을 우리는 느끼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계속 그래도 우리가 외로워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제 두 마음이 있다는 걸 아시겠죠? 두 마음이. 하나는 뭐죠? 백조로서의 마음이 있고 하나는 오리로서의 마음이 우리는 다 있어요. 결국 어느 거는 버리고 어느 거는 찾고 하는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 나라고 하는 게 여러 개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이 숙제가 풀리는 거예요. 결국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원래 나, 백조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알고 있는 나, 오리로 살고 싶어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운 오리가 다른 오리들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다른 오리들이 너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냥 같이 놀만은 하다. 같이 놀자.
그랬다고 해서 이 백조가 외로움이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다 똑같은 정답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오리들하고 친하게 놀아서 해결될 외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언제 외롭지 않느냐? 너는 백조로서 살아야 돼. 그때 진정으로 너는 외롭지 않은 거야. 그런데 내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백조라고 알려줘도 아니야. 나는 오리야. 이러고 우리가 뻗대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진짜 난 줄 알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한편 구석에는 옆에 나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결될 수 없는 근원적인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이 백조라는 것을 알고 그 백조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야 비로소 그 근원적인 외로움이 없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그 우리 제자가 이야기했던 내용으로 돌아가면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너를 살아라 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너는 죽여라 하는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셨나요? 교회에서 너를 죽이라고 하는 그 나는 오리를 죽이라는 거예요. 오리를. 응? 네가 아무리 멋있는 오리라고 하더라도 너는 오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오리처럼 살으려고 하지 말고 너는 백조라는 걸 깨닫고 백조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 이게 교회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큰 가르침이죠. 근데 맨 첫 번에는 너는 오리가 아니고 백조야 하고 알려줘도 아니야. 나는 오리야. 라고 다들 반대를 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전도라는 걸 해본 분들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기가 오리로서의 삶을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게 난 줄 아니까. 근데 정말 우리는 백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오리다 이렇게 지금 굳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니라는 걸 빨리 깨닫는 날이 오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이 이 사회가 우리에게 비춰준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일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비춰주는 그 거울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과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비춰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본인들도 그렇다는 걸 모르고 우리에게 잘못된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비춰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이 비춰준 그 모습이 정말 내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거는 미운 오리가 자기가 백조라고 하는 걸 알아가는 과정을 똑같이 거쳐야 돼요. 일단 백조의 무리를 만나야 돼요. 백조의 무리를 만나지 않으면 내가 백조인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미운 오리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주 하얗고 우아한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의 백조를 만나야 그때부터 나를 찾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백조가 야, 너 백조인데 어디 갔다 왔냐? 그럴 때 처음엔 아니야 하고 완강하게 거부를 하지만 그러면 거울에 비친 호수에 비친 너의 모습을 한번 바라봐. 두 번째가 우리들에게는 정말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줄 호수가 있어야 돼요. 거울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줄 수 있는 진짜 우리의 참모습을 비춰줄 수 있는 거울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미운 오리인 것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게 누구냐? 그 거울이 누구냐? 할 때 그거를 저는 그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만이 내가 진짜 누구인가 하는 우리의 참 모습을 비춰주시는 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거울 앞에 선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 거울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비춰주는지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래요. 그 모습이 오랫동안 인류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끊임없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찾아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보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저는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 굉장히 저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열등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거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저는 자살 충동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때 심할 때는 제가 고려대학교 교수를 할 때도 이 아파트 남의 집을 방문할 때 복도식 아파트를 잘 못 갔어요. 왜냐하면 복도식 아파트는 이렇게 내려다보면 밑이 보이는데요. 자꾸 내가 뛰어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복도식 아파트를 가게 되면 이 그 문 쪽으로 벽 쪽으로 붙어서 이렇게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제자들이 에이 얘기 재밌게 하려고 거짓말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거짓말할 게 없어서 이런 거 거짓말하겠어요? 근데 끝까지 제가 시달렸던 그 열등감의 근원이 뭐냐면 나는 존재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존재하는구나 하는 이 기본적인 나의 존재에 대한 거부감이 내 삶의 밑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뭘 하든 간에 남들이 나한테 뭘 잘한다고 하든 다 그거는 내가 믿지를 않았어요. 저 사람들한테 내가 참 불쌍하게 보이나 보다. 그러니까 내 이익을 올려주려고 저렇게 저 사람들이 얘기하나 보다 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걸 진짜라고 내가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그건 아까 여러분들이 한 대답하고 똑같아요. 내 스스로 미운 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들이 너 백조야 그런다고 내가 믿어져요 그게? 안 믿어져요. 근데 이 과정을 저는 상담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얼마나 내가 잘생기고 멋있고 뛰어난 사람인가를 깨달았어요. 음. 그리고 나서 저는 이 베리타스 포럼에 오는 거를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내가 이 얘기만 해도 나처럼 힘들어하는 이 젊은 시절을 보내는 우리 후배들이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 제가 그 학생들이랑 같이 이제 강의실이 아니고 다른 데서 편하게 얘기할 때는 야 너희들도 어쩌고 저쩌고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거는 교수님이니까 그게 가능했지 우리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 못한다 이런 참 안타까운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 덧붙여야 돼요. 세상의 모든 올챙이들은 개구리를 바라보면서 그 개구리는 태어날 때부터 개구리인 줄 알아. 여러분들이 지금 존경하는 어떤 교수님이나 어떤 목사님이나 누가 계신 다 좋죠. 당연히 있어야 돼. 근데 그분도 태어날 때부터 그 모습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다 여러분들처럼 올챙이 시절을 다 거치고 방황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런 다 많은 잠 못 이루는 밤을 거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오늘날 본인들이 개구리가 된 거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돌아가시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한번 서보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자식 공부 못하는 놈이네. 이건 못생긴 놈이네. 이렇게 비춰주실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예수님은 어떤 거울로 여러분을 비춰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마주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울은
너는 참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주 소중한 인간이야. 그렇게 저를 비춰주셔.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또 이해 못하는 분들은 과대망상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이거를 과대망상이라고 생각 안 하고 진실이라고 봐요. 진리라고. 나는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들을 제대로 정확하게 비춰주는 그 거울 앞에 쓰셔서 정말 자기가 미운 오리가 아니라 나는 예쁘고 아름답고 고귀한 백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우아한 백조의 날개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자,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굉장히 좀 새롭다라는 생각들도 드셨을 것 같습니다. 실은 저희가 한성열 교수님에 대해서 또 오늘 질문해 주실 여러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실은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질문하실 분들을 먼저 추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하신 분들 가운데 먼저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락헌 씨 어디 계실까요? 예, 최락헌 씨 먼저 처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재학 중인 최락헌이라고 합니다. 먼저 교수님 너무 훌륭한 강연 또 엄청난 너무나 저희에게 필요한 어떤 심리적 통찰이 있는 그런 강연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강연에서 잠시만요. 네, 저는 특별히 이번 강연에서 외로움이 인정 욕구로부터 비롯된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수많은 현대 사회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신은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거나 심지어는 깎아내리곤 하는 그런 문화가 만연해 있습니다. 예컨대 누군가의 흠집을 잡아서 소위 나락으로 보내려고 하는 캔슬 컬처라던가 특정 집단을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되는 존재로 규정하고 악마화하는 혐오 문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사회 현상들 가운데에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외로움의 문제 또 그 근저에 있는 인정 욕구의 문제가 좀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캔슬 컬처와 혐오 문화 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고민입니다. 특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외로움을 대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또 우리 인정 욕구를 대면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런 사회 문제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어떤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 교수님의 고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조명이 저한테 비치기 때문에 질문해 주신 분의 얼굴을 잘 못 보는 저분이 혹시 좀 당황 그런 거 느끼고 있나?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했는데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 욕구가 있잖아요. 남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자기가 정말 가지고 있는 욕구를 "너 그 욕구 가지고 있지?" 이렇게 질문하면 다 안 가지고 있대요. 아마 우리 사회에서는 남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본질적으로 우리는 누구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삶 자체가 아까 제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그랬는데 만물의 영장이면서 제일 무기력하게 태어나는 아이론이잖아요, 이게. 만물의 영장인데 제일 무기력하게 태어나고 결국은 누구의 인정을 받고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삶 자체를 유지할 수가 없는 존재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내가 난 인정받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저 녀석은 무슨 인정 욕구에 목마른 놈?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폄하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인정 욕구를 무의식으로 내려보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억압이라고 부르거든요. 무의식으로 내려보내요. 그런데
내가 어떤 경향 또는 어떤 욕구를 억압을 하고 있다는 걸 제일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게 다른 사람이 내가 억압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거를 못 봐줘. 그러니까 내가 인정 욕구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억압을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인정 욕구를 드러낼 때 이거를 못 봐준다 이거야. 굉장히 비난해. 자기도 그러면서. 근데 자기가 그렇다는 걸 모르니까. 응? 그래서 내가 억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그래, 나 인정받고 싶어. 너 나 좀 인정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성숙한 삶이에요. 근데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끝까지 나는 인정 욕구 필요 없어. 나는 나 혼자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영원히 외로우면서 못 벗어나고 계속 남 욕하고 투덜대고 다니고 다니죠. 그게 대표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해도 돼요? 네, 말씀하시죠. 안 해도 돼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시간이 다 아니라 된 것 같아요. 시간보다는 예. 사회적으로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음. 대처할 수 있을까? 혹시 그런 것에 아, 대한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체면 문화잖아요. 우리는 한국 문화를 좀 더 이해하셔야 되는데 한국 문화가 체면 문화고 우리는 양보하는 죽어도 겹불도 안 째고 물 먹고 와서도 이빨 쑤셔야 되고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체면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인정을 욕구가 있다. 내가 뭐가 부족하다 이런 거는 이야기를 못하는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앞으로는 좀 더 솔직한 거가 인정이 되는 욕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나는 우리 젊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체면을 지키고 밥 안 먹었는데도 먹었다고 거짓말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점차적으로 너도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구나. 나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서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사회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회를 음.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잠시 후에 저희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김도희님 혹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소개 먼저 네, 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당동 소재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한 김도희라고 합니다. 네, 먼저 공개되었던 사전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언급되었던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접근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부정적이거나 나쁜 감정이 아니라고 언급해 주셨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또 오래 매몰되어서는 안 되는 감정이라고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외로움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받아들였을 때, 직면해서 받아들였을 때, 또 극복했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상태, 모습이랄 것은 어떠한 감정으로 또 설명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당동이 확실히 질문이 수준이 그러니까 높죠. 제가 사당동이라는 얘기 나올 때부터 내가 얼었어요, 지금.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러더니 이런 데서도 만나는구나. 근데 그 원수 같지 않은 모습이 더 슬퍼요. 그렇죠.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근데요, 이제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정이라는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감정은 좋고 나쁨의 대상이 아니에요. 응? 인류가 제일 불행해지기 시작한 이유는 감정을 좋고 나쁜 거로 구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이 정말 힘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감정은 아주 자연적인 거고 그 감정이 나타나는 거는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것이 부족하거나 이러이러한 것이 충족됐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인이에요. 기쁘다고 하는 거는 내가 이러이러한 욕구가 충족됐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게 기쁜 거고 이 외로움이라든가 이런 거는 내가 이러이러한 것이 지금 이 만족이 안 됐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정 자체는 추구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친구들이 결혼할 때 친한 친구니까 결혼식장에 찾아가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우리가 덕담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참 허망한 거죠. 왜냐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태가 이르게 되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감정인 것뿐이에요. 근데 외롭다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나를 인정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이 호소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필요한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진짜 이 내가 외롭다라고 하는 걸 느낄 때는 내가 나를 인정을 안 해줄 때예요. 내가 나를 인정을 안 해줘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너는 백조야 하고 얘기했을 때 아니야 나는 오리야 이렇게 되니까 내가 백조라는 걸 내가 지금 제일 먼저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근원적으로 외로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없애려고 해서 안 없어지고 내가 정말로 진짜 나를 찾아서 떠나가는 과정에 들어서면 외로움은 저절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은 아까도 우리 기형도 시인이 질투는 나의 힘이다. 우리 질투는 자꾸 부정적인 거로 보는데 질투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거를 못 이루었다라고 할 때 오는 감정 중에 하나가 질투잖아요. 그걸 이룬 사람이 부러운 거니까. 근데 이걸 잘 이용을 하면 내가 앞으로 또 성장하는데 에너지 소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부정적이라고 생각 안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가 이분법으로 나누는 게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도 고마운 면이 크지만 우리 부모에 대해서 내가 조금 이 섭섭하고 아쉽고 미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모님을 내가 존경한다는 굉장히 좋은 거고 부모님을 미워한다 그러면 천녀의 불효자 같이 생각을 하니까 이 밉다는 거를 우리가 억압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회에 나가서 괜히 부모님하고 비슷한 행동하는 사람한테 괜히 욕하고 돌아다니거든요. 이게 그 아까도 억압한 감정을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제일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든 간에 있는 그대로 느끼고 이거는 나에게 뭐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고마운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그렇네요. 우리가 어디 상처가 났을 때 음. 실은 그것은 결국은 네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그럼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 음. 때문에 음. 굉장히 그런 것과 비슷하게 음. 설명될 수 있는 것 음.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홍원의 씨 어디 계실까요? 네. 네. 질문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 학생은 아니고 여기 초대받아서 잠깐 지인 초대를 받아서 놀러온 한 학생입니다. 저는 그 심리학이 인본주의라서 배척해야 된다는 그런 종류의 생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제 신학 멘토분들은 그 심리학 관련된 지식을 많이 가르쳐 주셨었는데요. 그러니까 삶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 오히려 반대 방향에서 좀 질문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도 보면 심리학적, 영적, 고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어떤 신앙의 능력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전도를 했을 때 그 사람이 회심하면서 일어나는 그 경험들 혹은 그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거절하고 이렇게 상담하다가 이렇게 사람이 거절하는 그런 것처럼 심리학적인 설명으로 되게 굉장히 대체가 많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교단체 생활을 좀 오래 했었는데 거기서 계속 고민했던 게 좋은 어떤 영적 여정의 멘토가 된다는 게 사실 어떤 신앙을 더 깊이 아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걸 그냥 심리학을 더 많이 알고 상담을 더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걸로 충분히 대체가 되지 않나? 라는 그래서 반대 방향의 고민에 좀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그 심리학이 신앙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전부 다 신앙의 모든 것 심리학으로 환원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혹시 그 경계선을 어디다가 지으시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역시 그 훌륭하신 분다운 그런 훌륭한 질문을 해요. 저희가 질문을 엄선했습니다. 예, 특히 그 심리학을 굉장히 인정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분은 다 훌륭하다고 일단 생각을 해요. 저분하고는 나중에 한번 따로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개인. 그런데요. 심리학이 많은 거를 해결을 해줘요. 그건 사실인데 제가 이제 저는 모태신앙으로 70년 넘게 교회를 다녔어요.
더더군다나 그 교회가 저희 아버님이 70년 전에 개척한 교회거든요. 근데 거기를 다니는데 아직도 저는 권사예요. 장로가 못 됐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제가 심리학을 한다고 그러면 그 심리학을 하는 게 신앙생활 하는데 혹시 지장이 안 되냐? 이렇게 정말 걱정돼서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신앙생활에 지장이 안 될 정도만 심리학한다. 그게 내가 노벨상을 못하는 이유다. 근데 학교 가면 또 어떤 분은 저를 또 굉장히 걱정하시면서 그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심리학을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냐? 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도 또 안심시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대답을 하죠. 제가 그 심리학에 지장이 안 될 정도만 신앙생활 합니다. 그게 제가 장로가 못 된 이유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이제 질문을 들을 때마다 자꾸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어렸을 때 저를 제일 괴롭혔던 어른들의 질문. 너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이 질문을 받을 때 그 당혹함하고 계속 똑같은 이런 그 트라우마를 계속 느껴요. 둘 다 좋아하면 안 되나요? 근데 이걸 이렇게 자꾸 가르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심리학은 학문이기 때문에 학문의 노력으로 전혀 이 믿음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심리학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전 또 상담을 하잖아요. 이제 어려운 힘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상담해 주는데 계속 제가 느끼는 거는 인간으로서의 상담자가 해줄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구나. 그런 걸 저는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신앙만 가지고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이런 이런 수준 높은 자리에서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었는데 이거 기도를 뺍니까? 이게 뭐 이루고까지 기도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바쁜데 그냥 우리가 이쑤시개로 빼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거로 해결할 수 있는 학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학문으로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해요. 왜? 학문은 실증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다 인종과 성별과 종교에 관계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용을 하는 거는 바람직한데 그러나 학문으로 인간의 그 종교의 세계, 믿음의 세계 이거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건 또다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만의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종교로 가지고 신의 존재를 찾아본다는 분들, 뭐 또 하나님만 믿으면 인간의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하는 분들, 나는 이분들하고는 참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저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는 기도의 모습에서 이게 참 잘 드러난다고 보는데 예수님이 내일 아침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 같은 그 굉장히 고난의 순간에 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 제자 3명 중에 하나가 내일 아침에 자기를 3번 부인할 제자인데 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그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너무나 지금 마음이 아파서 죽게 생겼으니까 나를 좀 도와줄래? 하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뭐죠? 나 죽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나 죽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아라.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인간에게 하는 이 부탁, 난 이거를 상담이라고 보는데요. 이거는 우리 마음에 힘든 거를 도와줘서 힘든 거를 없게 해달라 하는 게 저는 상담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상담이 못 해주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했던 기도, 삶과 죽음의 문제, 이거는 심리학적인 상담으로 해결이 안 되죠.
이거는 종교만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종교한테 우리가 맡기면 되는 거지. 그걸 뭐 심리학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을 다 받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오늘 어떻게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베리타스 포럼 고려대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진리에 대한 문제 열심히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